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3단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슬퍼하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결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또다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새번역 버전 성경을 많이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개역개정만 놓고 보면 본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에 새번역 버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희 교단 내에 젊은 목회자가 신무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개역개정에서 새번역으로 바꾸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새번역 버전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에 사실 더 편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개역개정의 번역 때문에 오해할 만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7절 말씀도 보면 이 개역개정 번역본만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딸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과 같이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딸 백성을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좀 저희를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처치할꼬 라고 딸을 마치 처단하고자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어 버전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NIV 버전에서는 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도우터 딸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영어 버전을 직역을 하니까 처치할 거가 아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범죄하는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완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에 관해서 선포는 하셨지만 여전히 고뇌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심판이지만 그 심판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단련하고자, 새롭게 하고자, 돌이키게 하고자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고뇌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단련하는 심판으로 말입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과 같아서 거짓만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입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서로를 향해서 해칠 생각만 품고 있는 악한 백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도 저희가 오해할 만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표현만 놓고 보면요, 보시면 벌하시겠다는 것인지 벌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만 보면 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개역개정처럼 예전에 번역된 번역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번역본들에서는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내가 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벌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9절 말씀은 전반부에 한 번, 후반부에 한 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로 결정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은요, 심판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7절에서 그들을 연단할 금속물로 표현함으로써 재가공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심판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심판이 선언된과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다시금 탄식하고 슬픔에 잠겨 이스라엘의 결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은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보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이스라엘이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심판을 당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어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도 광야의 초원도 모두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황무지가 되어서 더 이상 지나다니는 사람이 또한 가축의 소리도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하여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고,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인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퇴락하리라는 예언인 것이죠.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이상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역의 성읍들도 황무지가 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횡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백성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언의 영을 통하여 장차 유다에 임할 심판을 내다본 예레미야의 탄식인 것이죠. 동시에 유다가 왜 이처럼 끔찍한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의 의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심판의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죄는커녕 심판의 원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고, 넷째,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이 알려준 바알 우상들을 섬겼기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백성들에게 쓴 쑥을 먹이게 할 것이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며 그들을 여러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하며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의 뒤를 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심판을 결정하시면요, 그 심판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잠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셋째,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넷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진 않은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13절과 1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토대로 조금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자고 한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토록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며 나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공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개인의 종말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잘 살고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잘 살아서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후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없는 것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조희순 권사님께서 허리 재수술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